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6조 단경 전 시간에 그 109페이지를 복습을 다시 한번 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성의 삼신불에 귀하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성품이 있는데 자성. 그 자성에 자기 안에 불성에 삼신불이 계시다. 이제 근데 그 삼신불에 귀하다. 이제 명제가 그런 거죠. 선지식들이여 모두 모름지기 자기의 몸으로 모양 상을 여인 무상계를 받되 다 함께 해능의 입을 따라 말하라. 그러니까 이제 해능 스님이 대중들에게 그 자성 삼신불에 귀하는 계의를 주는 거예요. 내 입을 따라서 말을 하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삼신불이 내 마음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제시해 주는 건데 얼마나 중요하면 내 입을 따라서 하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모양, 상을 여인 무상계. 그러니까 이 육조당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육조 스님이 대중에게 무상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계를 받고 그걸 이해한 자들은 이제 불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처가 됐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법문인 거죠. 요체가 되는 거죠. 무상계. 그래서 근데 여기 무상계가 그러면 뭐가 무상계냐? 모양을 여인. 근데 여기서 모양을 여인다는 거는 우리 중생들의 이제 안입이 설치는 육근, 육식, 오온, 칠식, 팔식이 전도망상이 되어서 84,000가지의 이제 미혹의 작용을 불러일으켜서 궁극에는 육도를 윤회하는데 그걸 벗어나지를 못한다. 근데 이제 무상계를 주어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육도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천상인간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을 돌고 도는데 어떻게?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처럼 그 사람이 금생에 살고 과거 전생에 살아오면서 이제 도노법은 단박에 죄를 지우는 법이에요. 도늑하면 단박에 그 80가지의 의식 세계를 끊으면 내가 불성을 만나는데 부처의 성품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과거 전생에 1000만 억겁 동안에 지은 죄업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한 계를 주는데 그게 무상계다. 그러니까 모양을 여유롭게 하는 거는 통파식이 끊어진 거죠. 통달이 된 거죠. 그래서 모양을 여인, 상을 여인 무상계를 받되 다 함께 해능의 입을 따라 말하라. 선지식들로 하여금 자기의 삼신불을 보게 하리라.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당신이 부처님 법륜을 굴리는 거죠.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무상계를 주어서 삼신불을 보게 하리라. 그렇게 이제 천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색신의 청정 법신불에 기유하오며 나의 색신의 청전 천백억 하신불에 기위하오며 나의 색신의 당내 원만보신불에 귀의합니다. 그럼 여기 보면 이상 3번 외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크게. 자, 나의 색신의 청정 법신불에 기위하오며 나의 색신의 1100억 하신불에 기위하오며 나의 색신의 당내 원만보신불에 귀의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색신불의 청정 법신불에 귀의하오며 나의 색신의 청정 1100억 하신불에 귀의하오며 나의 색신의 당내 원만보신불에 귀의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나의 색신의 청정 법신불에 귀의하오며 나의 색신의 1100억 하신불에 귀의하오며
나의 색신을 당내 원만 보신 분에 귀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을 여인 무상계를 받았어요. 오늘 이제 여러분이 스님하고 이제 삼창을 한 거로 이제 그 무상계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나의 색신의 청정곱신불이라는 거, 색신은 눈에 보이는 나의 보이는 드러난 상, 그 안에는 법신, 보신, 화신이 다 있다고 그랬죠. 법신은 내 안의 불성이, 자성의 불성이 법신이에요. 보신은 이제 우리가 육군의 구조를 가졌죠. 신체 육군의 구조. 그게 보신이에요. 그리고 화신은 내가 무상계를 받으면 천배가 부처님과 내가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화신. 부처의 모양이 나와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상을 여인 분명히 통단이 된 상태에서 내가 도노한 상태에서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천백억 화신불이야. 서가모니불하고 똑같아. 그리고 내가 이제 법신이야. 내 안에 자성이 불계를 만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당내 원만 보신불에 귀합니다. 당내라는 거는 내가 아직 도노를 못했는데 도노를 하기만 하면 이제 내가 바로 내가 원만 보신이다. 보신불, 원만 보신. 원만한 내가 부처의 이제 구조를 가진 것이다. 그러니까 내 자체가 서가모니 부처님과 같이 다르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삼신불이 법신, 보신, 화신이 다 있다는 거고, 그래서 바깥에서 구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양을 여의기만 하면 그 말은 내가 통팔식 나의 안입이 설신의 의식작용, 의식작용은 어디서 오죠? 내가 기관을 가지고 있죠. 눈, 귀, 코, 혀, 이제 그 혀, 맛을 보는 기관, 냄새 맡는 기관, 이렇게 또 육신, 신체, 거기가 의식작용이 또 있죠. 그래서 안입이 설신 의가 내 몸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근이라고 그래. 근. 육근을 가지고 있어서 육식이 형성이 되는 거죠.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하고 귀로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육근이 육식을 작용하게 하죠. 그래서 육근 육식과 그 다음에 그거를 갈무리해서 아집을 만드는 칠식. 근데 이제 칠식이 전에 육군 육식이 오온을 만나죠. 지구의 온 우주의 삼라만상인 눈으로 보이는 물질계를 이제 우리가 색이라 하고, 또 비물질계, 수상행식. 수상행식은 생각이에요. 분별하는 그 의식작용이에요. 그것이 합쳐져서 정보를 접한 것만큼 아집을 세우는데 그걸 우리가 아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회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연륜이 갖춰져 있으면 우리 사회에서 지성운으로 대접을 받죠. 지식이 많다고. 그렇지만 그게 완벽하냐? 그렇지 않은 거죠. 식이 가득해서 그것은 스스로의 상을 높인단 말이죠. 또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면 상이 높아지죠. 그거는 중생의 작용인 건데. 그래서 칠식은 그런 것들을 갈무리해서 자기 아상과 아집을 만들어내고, 팔식은 금생에 이렇게 내가 해서 아상으로 인해서 남한테 피해 주고 죄를 지은 것이 기억장치가 되고 과거 전생으로부터의 모든 기억을 저장해놨어. 팔식이. 그래서 내가 어떤 과거 전생에 죄업 지은 게 금생에 때가 되면 만난다는 거죠. 피할 수 없이. 그래서 우리가 80가지를 끊어야지만 내가
과거 전생의 업보가 나한테 현실에 그 이제 불이익의 고통의 과보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안에 법신보신 화신의 상을 여인, 그러니까 성함리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법신보신 화신을 당신이 다 갖추고 어디를 가나 당신이 어딜 가든지 도량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대목이 무상계를 주시는 게 굉장히 불가사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색신은 집과 같음으로 기한다고 말할 수 없다. 색신은 중생인 거죠. 근데 앞에서 그 에너스님이 말씀하신 상을 여인 무상계, 반드시 그 명제가 붙어있죠. 상을 여인. 그러니까 내가 도노하여서 내가 나의 불성을 만난 그 자리에서 내가 보신 화신을 다 갖추고 있는 거다. 이미 갖추고 있는데 무명업식에 가려서 못 볼 뿐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색신은 중생의 색신을 말하는 거죠. 집과 같음으로 기한다고 말할 수 없다.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집의 덩어리, 중생의 작용. 그래서 거기다가 기여할 수는 없죠. 중생에 기여할 수는 없죠. 앞의 새 몸은 자기 법성 속에 있고 사람마다 다 가진 것이나 미혹하여 보지 못하고, 그렇죠.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자꾸 바깥에서 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삼신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수행이 없다 보니까 또 선지식을 못 만났어. 그래서 이런 법문을 들어보면 바가 없어. 그러니까 끝없이 유랑하죠. 헤매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혹하여 보지 못하고 밖으로 삼신부처를 찾고 자기 색신 속에 새 성품의 부처는 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내 안의 거를 내 안에 다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해능스님이 그 오조 홍인스님한테 제일 먼저 법문을 받은 게 금강경을 설해 주시는데,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초월하라는 거죠. 그 두 가지 상을 떠나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제 인간사의 모든 것이 선과 악에 집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별을 끊으면 자기 불성을 만나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삼신부를 만나는 거죠. 법신보신 하시니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찾지 마라. 그래서 선지식들은 들을지니 선지식들에게 말하여 선지식들로 하여금 각기 자기 색신에 있는 자기 법성의 삼신부를 지니고 있음을 깨닫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대중 스님들한테 공부하는 스님들에게 해능 스님이 너희가 공부를 했는 선지식들에게 자기 자성귀 삼신불에 귀하고 바깥에서 찾지 않는 거를 널리 알려서 중생구제도 그렇게 하라고. 당신이 홍일스님한테 받은 법을 펼치는 거죠. 똑같이. 그게 또 서가모니 부처님의 뜻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무명업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안입이 설신을로 자꾸 분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고 자기 정보가 각각 다른데, 그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스님, 사람들이 생년월일이 똑같은 사람이 많은데 왜 삶은 각기 다를까요? 그거는 물론 과거 전생의 업보도 있지만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이, 그 환경에 따라서 이제 자기가 그 성취도가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명업식에 가려졌다는 거는 내가 판단이 정보를 84,000개의 정보 중에 정보를 10개 알고 있는 사람, 100개 갖고 있는 사람 나누면 84,000가지가 부류가 있겠죠. 동시에 태어나는 84,000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정보를 알고 있는 게 10살의 나이가 됐을 때, 20살의 나이가 됐을 때 각각 정보의 숫자에
틀린 거야 다. 생년월일은 똑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정보가 많은 사람은 아주 또 수가 많겠죠. 정보가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살고. 그거는 삼척동자도 다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인지상정이에요. 이제 생각해보면 종이 한 장의 그 생각의 차이죠.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못 해봤기 때문에 커다란 의문이 생기는 거고,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아, 중생들의 삶이 그렇구나,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공부한 사람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법신, 보신, 하신이 내 안에 있다. 근데 언제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모양을 이었을 때, 통단이 되었을 때, 무명업식이 끊어졌을 때. 그래서 그 통팔식이 쉬어지고 끊어지고 일어나지 않고 그쳤을 때, 쌍차쌍조하여서 도노가 됐을 때를 말하는 거죠. 궁극에는. 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이 삼신의 부처는 자성으로부터 생기나니 어떤 것을 청정법신불이라고 하는가? 청정한 법신불은 어떤 것이라고 하는가? 이제 정의를 내려주시는 거죠. 그 무상기를 주시고 나서 정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선지식들이여, 세상 사람들 성품은 본래로 청정하여 만 가지 법이 다 자기의 성품이 갖추어 있나니 모든 악한 일을 생각하면 바로 악행을 하게 되고 모든 착한 일을 생각하면 바로 착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모든 법이 다 자성 가운데 있으며 자성은 항상 청정함을 알아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백색의 도화지에 빨간 펜으로 그리면 빨간색이 먼저 드러나고 파란색을 그리면 파란색이 먼저 드러나듯이, 그러면 착한 거는 빨간 거고 나쁜 거는 파란 거라고 우리가 분류를 했을 때, 빨갛고 파란 거를 드러내게 하는 거는 도화지죠. 백색의 도화지. 그러니까 자성의 성품은 백색의 도화지와 같은 거예요. 근데 도화지가 항상 제공을 하되 빨간 물감으로 태양을 그리고 파란 물감으로 땅을 그렸다 치면 백색 도화지는 있는 그대로를 드러나게 해주죠. 그럼 백색 도화지는 불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성, 청정 법신불이라고 하는 거는 빨간색을 그렸든 파란색을 그렸든 백색이 도화지 위에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무명업식으로 그 통팔식이 전도망상으로 이제 자기의 백색의 도화지를 모르다 보니까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깔이 내 색깔이 맞다고 각자가 이제 그거 되는 거예요. 각자가 그 백색의 도화지. 근데 백색의 도화지는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기 때문에 거짓이 없죠. 파란색이 어떤 각도로 굽혀졌고 빨간색은 어떤 모양으로 그어졌고 있는 그대로를 드러나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법신이 백색의 도화지가 법신이라면 우리가 그거를 이제 백색을 속과에서도 이렇게 쓰죠. 용어를 여백이다 이렇게 쓰죠. 여라는 거는 비어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성의 성품도 안입이 설신의 6군 60, 70, 80까지 작용을 나의 안에 자성이 다 알고 보고 있어요. 백색의 도화지가 빨주노초 파남보에 그 형상을 그대로 그리면 그린 대로 드러내듯이 또 허공이 삼라만상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게 해주잖아요. 가지가 동쪽으로 8번 굽어졌다 폈다 한 걸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해준다는 거죠. 나뭇가지가 그렇고 풀은 어떤 색이고 이렇게 그거는 허공이 있는 그대로를 드러나게 해주는 것처럼, 그렇지만 허공이 그 삼라만상이 물질계가 움직이고 작동하는데 방해를 준 적이 없죠.
차단하거나 하지마, 이쪽은 많이 잘 돼야 돼, 뭐 이런 게 있냐고 없잖아요. 우리 안에 자성의 성품도 중생의 작용이 일어나는 거를 다 본다는 거죠. 허공처럼 백색의 도화지처럼. 이제 비유하자면 아직 자기의 성품을 못 만났기 때문에 못 만난 사람들을 위해서 육조스님이 청정법신불은 이제 대해서 설명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성품이 본래로 청정하여 만 가지 법이 다 갖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다 갖추어져 있다는 거는 아침에 태양이 비추면 이게 나무가 참나무인지 소나무인지 분간이 되죠. 있는 그대로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허공이. 태양이 빛을 비춰주어서.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자성의 성품도 미혹한 짓을 하고 이게 통팔식이고 이거는 미혹한 거다, 중생이다, 이거를 이미 다 본단 말이죠. 자기 성품은. 내가 안입이 설신에 이제 끄달려 갈 때는 전도망상으로 살 때는 모르는데 도노하여서 자기 성품을 한 번만 보면 우리가 과거 전생의 습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내가 또 중생의 미혹한 작용을 있지만 알아는 차려요. 알고 내가 또 통팔식에 떨어져 있었네, 내가 또 중생에 또 떨어져 있었구나, 이렇게 시간이 이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이제 자기 성품을 본 다음에 도노가 다 이제 견성성불이라는데 자기 성품을 본 게 다가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과거 전생으로부터 어느 부분이 잘못됐었다는 그런 거를 이제 다 비추어서, 그래서 반주하여 본다. 반대로 작용을 반대로 비추어서 있는 그대로를 어디가 잘못됐고 어디가 미혹했었고 이거를 저절로 다 알아진다는 거예요. 자성이 만나기만 하면. 근데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청정법신불이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주죠. 그래서 본래로 청정하여 만 가지 법이 다 자기 성품이 갖추어 있나니 내 안에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일을 생각하면 바로 악행을 하게 되고 모든 착한 일을 생각하면 바로 착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모든 법이 다 자성 가운데 있으며 자성은 항상 청정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악행을 하던 사람이 성품을 보면 악행의 작용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일어났던 것을 비추어 보고 자기가 알아차림과 동시에 그것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업을 이제 녹인다는 거예요. 자성의 성품을 봤다고 해서 악행의 생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습관이 돼서. 어리석고 미야한 작용이 일어나는데 단지 자기의 성품을 보고 나서 금방은 알아차리는 속도가 늦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찰나찰나에 매 순간 즉시 알아차린다는 거죠. 그래서 미혹에 통팔식에 끄달려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생이다 보니까 그 과거 전생의 습의 업이, 습관의 업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청정함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도노법에서 이제 선을 분별하고 악을 분별하는 것 둘 다 중생이라고 해서 하죠. 그래서 내가 선을 분별하고 있구나, 내가 선을 시비하고 선악을 시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동시에 그 분별의 망상이 끊어진다는 거죠. 끊어지는데 그거는 자성에서 알아차리는 순간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성을 못 만났을 때는 한없이 통팔식에 끄달려 가는데 자성을 만나기만 하면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그래 처음에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100m 가서 쓰고 나중에는 1초 만에 이제 일어나도 찰나에 정지가 된다는 거죠.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행의 근기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중생이다 보니까 깨달았다 하더라도
항상 우리는 자기 자신이 미혹한 중생임을 체달을 해서 부지런히 이제 그 습을 녹이는 삼매로서 그 지견을 닦아야 된다. 그런 거죠. 그것을 우리가 보림한다. 그런다는 거죠. 해와 달은 항상 밝으나 다만 구름이 덮이면 위는 밝고 아래는 어두워서 1월 성신을 보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해달이 항상 이제 비추고 있는데 구름이 있어서 이제 보지 못한다. 그래서 어느 날은 달도 안 뜨죠. 깜깜한 밤이죠. 어느 날은 해 떴는데 햇빛을 전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어두워서 1월 성신을 보지 못하나니. 후련히 지혜의 바람이 불어 구름과 안개를 다 걷어버리면 삼라만상이 일시에 모두 나타나느니라. 그럼 여기서 보면 후련히 지혜의 바람이 분다. 이거는 우리가 도노 공부를 말해요. 어느 날 내가 여차저차해서 선지식을 만나서 도노 공부를 하고 또 선지식들의 그 법문을 접하면서 이게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호련한 자비의 바람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구름과 안개를 다 걷어버리면 도노하면 삼라만상이 일시에 모두 나타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 성철 큰 스님께서 그거를 다 알고 나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청정한 산은 산, 물은 물이다. 이렇게. 근데 이제 깨달은 사람이 봐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못 깨달은 사람이 봐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그럼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깨달은 자는 산은 산일 뿐이고 물은 물일 뿐인 거에서 절대로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미혹한 사람은 산은 뭐 어떻게 해서 명산이고 어떤 모양이고 물은 뭐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고 벌써 이제 보는 찰나에 망상의 안개가 일어난다는 거죠. 분별하고 시비하고. 그래서 자기 그 망상이 자기 무덤을 파서 발전이 못하고 성취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 나쁜 말로 말하면 속가적으로 꼼수를 부리는 거죠. 근데 그 꼼수 때문에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바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미혹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자성에 내 안에 부처가 삼신불이 계신데 내 안에 부처를 만나면 절대로 미혹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바른 정법의 그 생활상이 드러나서 부처로서 이 타행을 무주상 보시를 실천적으로 가면서 자기의 과거 전생의 죄업이 이제 높고 중생을 향한 미혹을 향한 연민이 드러나서 영원한 그 부처가 이제 이 세계가 끝날 때까지 부처로서 중생 구제를 놓지 않는다는 거죠. 부처로서 이제 보살행을 하는 거죠. 부처로서 보살행을.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부처와 보살이 따로가 아니에요. 모든 부처님들은 보살로 다 놔둬 계셔. 이 세상에 이미. 그래서 우리 다 인간 세계에 예를 들어서 꼭 우리가 부처님 공부한다고 해서 불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또 학자들도 성인이 많죠. 또 그렇게 놔두어서 또 그 바른 세계를 열어주기도 하고 성인들은 지금도 많아요. 중생들이 더불어서 아상이 더 높아져서 그 성인들을 알아보지 않는 거죠. 알면서도 아는 척 안 하는 거죠. 자기 상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구름과 안개를 다 걷어버리면 삼라만상이 일시에 모두 나타나느니라. 그러니까 진실한 세상, 그걸 우리가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실상은 어떠냐? 분별이 쉬인 상태에서 실제 삼라만상을 보면 처처 안락곡 하는 단어가 생각나요. 처처가 안락하고
편안하고 흐트러짐이 없고 있는 그대로가 그렇게 이제 안락하고 거기에는 분별이 쉬어 있다 보니까 극락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주 삼라만상은 관세음보살님이 대자대비함으로 도배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이제 그 의식계 중생의 분별 작용이 끊어지기만 하면 끊어지는 작용까지 가는데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가 가피가 있는 거예요. 불보살님의 가피가 있어서 내가 어느 날 처차 안락국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극락을 내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도노하여서 그 극락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알게 되는 찰나에 나만 아는 것이 모두 함께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 길을 안내하는 또 하나의 이제 관세음보살이 탄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스님이 보니까 부처님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불보살님의 가피가 있어야 자기가 성불한다는 거를 인지를 안 해요. 그냥 내가 공부해서 내가 아르마리로 공부하면 된다라는 착각을 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첫째부터 백째로 천만 번에도 믿음. 불보살님의 가피가 있어야 내가 업이 소멸이 되고 그러는 가운데 내가 나의 그 무명의 업식을 과거 전생의 업에 잠깐만이라도 구름이 거쳐서 태양을 볼 수 있는 내 안에 불성에 볼 수 있는 그게 지혜가 발현되는 거지. 불보살님의 가피가 없는데 불보살님이 가르쳐준 대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쳐준 대로 책만 읽고 내가 이렇게 하면 부처 되는 거야 참선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부처 될 거야 이렇게 자기 믿음이 없이 자기 아상만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절대 금생에 성불 못해요. 절대로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얼른 내 안의 불성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절박하고 간절하죠. 우리 그러면 내가 참선하고 내 안의 불성을 만나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불보살님의 가피가 있어야 돼서 불보살님께 공양해야 돼요. 마음을 그래서 모든 불경이 읽고 관세음보살님은 대자대비한 이런 성품 우리로 이끌어 주시고 지장보살님은 우리 과거 전생 시험을 녹여주시고 화엄성중님들은 우리를 길을 안내를 해주시고 그래서 모든 우리가 이제 사홍서원의 법문을 다 배우리다 있죠. 그 법문을 배워서 알았으면 행동을 해야 돼요. 지극히 마음의 공양을 하고 자기가 하심하고 자기 그 분별을 끝없이 없애기 위해서 하심하고 내가 업이 많아서 내 의지대로 알면서 안 되는 게 있죠. 우리는 다 있어요. 스님도 과거에 공부할 때 미혹할 때니까. 그래서 불보살님의 가피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를 알면은 내가 수행자는 누구보다도 내가 빨리 나의 불성을 만나고자 하는 자는 불보살님 전에 내가 천배만배도 하고 내가 거룩한 공양을 물질이든 마음이든 육신이든 또 어떤 모든 사람들을 포교를 하든 행을 실천적으로 하면서 이제 내가 위로는 부처에 되는 길을 구하면서 아래로는 하화 중생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많이 베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타행이 나에게 빨리 도에 이르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입으로는 하면서 행으로는 안 하고 내가 그냥 화두 들고 참선해가지고 될 거야 이런 아집이 많아요. 더 많아요. 근데 절대 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지식들여 사람들을 성품은 본래로 청정하여 만가지 법에 다 자기 성품이 갖추어져 있나니 모든 악한 일을 생각하면 바로 악을 행하게 되고 모든 착한 일을 생각하면
바로 착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모든 법이 다 자성 가운데 있으며 자성은 항상 청정함을 알아야 되느니라. 그러니까 다 알아보고 있다는 거죠. 미우고 자성은. 해와 달은 항상 밝으나 다만 구름이 덮이면 위는 밝고 아래는 어두워서 1월 성신을 보지 못하나니 호련히 지혜의 바람이 불어 구름과 안개를 다 걷어버리면 삼라만상이 일시에 모두 나타나느니라. 그런 진실한 세상을 본다는 거죠. 하늘과 같고 지혜는 해와 달과 같으니라. 세상 사람들의 자성이 깨끗함도 자성이 청정하다. 청정법신물은 맑은 하늘과 같고 지혜는 해와 달과 같으니라. 비유하자면 모두 자기 안에 그런 불성이 갖추어져 있다는 거죠. 자기의 법의 창고는 자기 안에 있고 내 마음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항상 밝지만은 밖으로 경계에 집착하여 망념의 뜬 구름이 덮여 자성이 밝지 못할 뿐이니라. 그러니까 나는 항상 밝은데 그 미혹한 생각, 시비분별이 나의 이제 과거 전생의 업이죠. 그거를 빨리 끊기만 하면 실상을 보게 된다. 내가 죽지 아니하고 이 삼라만상이 이미 안락국이고 극락세계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49제 천도제에서 다 극락 가는 줄 알죠. 이제 우리 깨닫고 도노를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미 과거 전생에 우리 선망부모들은 불법을 모르고 죽었어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는 또 그게 필요하죠. 그래서 극락세계에 가서 이제 그 세계에서 공부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또 이 세계에서 공부하는 것에서 깨달으면 같은 거예요. 그게 다른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수업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정불하지 않겠습니다.